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에서 29절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하고 있죠? 네, 여러 번 우리 살펴봐 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장부터 4장, 1장에서 보면 1장 하반부에 이방인,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불신자를 향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안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2장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말하는 목적은 매 한 가지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3장에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3장으로 가면. 그래서 4장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놀랍게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자라는 거는 매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채우더라. 그래서 예수가 이방인도 살리고 유대인도 살린다. 이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장에 오늘 17절부터 29절 들어가는데 2장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빨간 펜으로 기록을 하면 유대인 고발을 2번 합니다. 유대인 고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유대인 고발 2번째. 이 두 번째가 17에서부터 29절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2장 17에서부터 29절까지 두 번째 유대인 고발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17에서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하는 고발이 한 번 있고요. 두 번째 고발 안에 하위 폴더로 두 번째 25에서부터 29절까지 하는 고발이 두 개가 있습니다. 17에서 24절까지 하는 고발을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율법을 가르친다. 친다. 너희나 잘해라.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17에서 24절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25에서 29절은 간단합니다. 25절에서부터 29절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 진정한 마음속에 있는 신앙인이 진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첫 번째 지적으로 너희들 지적하는데 너희들이 지적하는 모습에서 너희가 이미 아니고 25에서 29절에 진짜 신앙인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그러느냐? 그렇게 안 보인다. 이 내용인 겁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17절에 보면 자, 17절에 한국말 성경이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하고 20절이 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하고 20절에 스스로 믿으니가 한 문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17절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어렵게 돼서 그런데 유대인은 네가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착각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얼마나 좋습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좋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래요. 좋죠. 어린아이의 선생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건 유대인이란 네가 너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으니
무슨 내용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이 유대인을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는 거랑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스스로 네가 율법의 스승이요 어둠의 빛이요 어린아이들의 스승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착각인 이유가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네 말대로 네 착각이 다른 사람 가르친다면 너는 왜 다른 사람 안 가르치느냐. 그 다음에 내용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도 도둑질을 했다라고 합니다. 도둑질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도둑질이 유대인들 중에 그게 있었대요. 이방 신전에 있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무죄다. 이방인들 가증한 거니까. 그래서 이방 신전에 있는 성물이 없어질 때 범인이 유대인이었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만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도둑질은 다 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너희가 여기 십계명에 있는 거 22절 뭐 간음 뭐 기타 등등 우상 가증이 여기고 신전 도둑질하고 이 모든 게 십계명에 있는 것을 너희가 다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 착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안에서도 너희들이 어기면서 무슨 이방인들한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 때문에 24절 하반부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느낌은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을 것인가 칭찬을 받을 것인가 우리 행동거지에 달렸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교인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한테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회사에서 자기 일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이거 시켜라 라고 하면은 저는 교회 다니니까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교회에서는 어떠냐 보면은 또 교회에서는 또 회사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교회 때문에 못하고요. 교회에서는 학교 때문에 못하고 교회 직장에서는 교회 때문에 못하고 교회에서는 직장 때문에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면 이 핑계 대고 저기 가면 저 핑계 대고 이런 모습이 이제 덕이 안 되는 거겠죠.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막는 행위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들의 인식은 그러지 않아요. 본인들의 인식은 굉장히 자기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편의주의에 들어가면 교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우리 하길교회는 없지만 그러한 성도들이 꼭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러한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25절부터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할례를 이야기를 해요. 핵심은 뭐냐?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 할례자라는 거예요. 겉에 있는 할례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 문구에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2장 하반부에 있는 건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사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겉에 있는 율법에만 왜 집중하고 마음의 진심성을 가져가는 데는 덜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거칠애와 겉에 보이는 모습에 집중을 할까요? 진심이 아니라 겉에 있는 보이는 모습에 유대인이 집중을 할까요? 바울은 이 원인을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9절 하반부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이 겉에 있는 모습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거칠에 집중하는 이유는 사람이 우선순위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음의 유대인,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칭찬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의 칭찬의 근원은 어디인가? 교회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하길교회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연말이 되면은 자기 일을 다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자기가 이 일을 막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적인 차원에서 자기 일을 그만둔다라고 했을 때 그게 교회적으로 하나님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그거는 조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상황마다 꼭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일을 하든지 일을 하지 않든지 그 모습이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사람의 눈을 많이 신경을 쓰게 되면 무언가 내 자세와 신앙의 생각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하려는 결정과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결정이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마음이 나와야 그 신앙이 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유대인들이 거칠에만 집중하게 된 원인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한 대로 회당 높은 곳에 서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듯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사람 중심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기 나의 칭찬의 근원은 어디인가? 저는 하길교회 교인들은 칭찬의 근원이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기쁨과 슬픔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서만 기쁨과 슬픔이 결정이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